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성가대가 한결같이 다 잘하셨어요. 예, 우리 신 목사님이 교회 음악학교를 아주 잘하시니까 수준이 자꾸 높아지시는 것 같아. 신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신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성악가 출신이고 참 귀한 분, 우리 교회 사역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죠. 오늘은 욥기 8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9장, 30장, 31장 쭉 설교해 왔는데 오늘 매듭을 짓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편 말씀을 몇 편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꿈이 있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강해 설교하는 건데 이걸 다 못하고 은퇴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전 교역자들이 합심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 시간에라도 좀 개론식으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우리 감정에는 원수에 대한 이 보복과 저주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개인들이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을 직접 보복해도 되는가? 아니면 보복할 수 없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수를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는 일종의 간청이고 일종의 기도 같은 것이죠,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8편에 보면은 주제가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그러니까 누군가 좀 저주하고 싶다면은 시편 58편을 많이 연구하면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따라서 원수를 진멸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수를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 백성들을 뒤에서 아주 비겁하게 공격한 그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광야 족속, 사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말에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참 슬픈 일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싫어했느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가지 배울 것은 이게 비겁한 행동인가 정당한 행동인가 빨리 판단해 가지고 비겁하다 생각하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 때 좀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말씀을 쭉 보세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가 127도, 그러니까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통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토의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옆에 나라로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국 안에 많이 살았는데 이때 모든 장관들 위에 으뜸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만인데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 제국 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그게 아달월 13일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말렉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싫어합니다. 이 둘은 가까이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진멸하는 예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 개인들이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단언합니다. 금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인데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가져와요. 인용해 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자를 대하는가? 자, 욥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 욥은요, 본문 29절로 30절을 보면은 욥과 어떤 원수관계, 좀 갈등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욥은요.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는가?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 그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나는 그가 죽기를 원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저 원수 같은 자는 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을 나는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도 경건했지만 그 속 사람의 경건,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그런 열정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로 30절이 주는 교훈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안에는 부정적인 증오와 보복, 저주 감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와 같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악담합니다. 저런 놈은 망해야 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 잘 됐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잖아요. 우리 이것을 일컬어서 부정적 쾌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 그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쾌감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부정적인 쾌감, 보복, 저주의 감정이 성경에는 없는가? 아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저주 선언은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가? 아니요.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했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저주받기를 원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원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끔찍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8편 6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의 이빨을 꺾고 어금니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치과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 경희대 치과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치료할 때 꼭 뽑아야 될 것은 인정사정 없이 뽑잖아요, 보면. 왜요?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하니까. 근데 어떤 배지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뽑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보면은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원수의 이빨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고 어금니를 꺾어버리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인정사정하면서 야 내가 이빨 꺾는다 뽑는다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데려가라는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좀 데려가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7절을 보세요. 원수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급류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요. 원수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말은 원수들을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선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회방하는 악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여러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도 저주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아나도 사람들에게 보복 강구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보면은요 끔찍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주의 보복을 보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나도 사람을 벌하시고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원수들 아나도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단순히 아나도 사람만 벌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하소서. 이 아나도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얼마나 강했으면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다윗의 아픔, 다윗의 고통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꾸만 다윗하면 시편 23편만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우리나라 식으로 저 푸른 초원에 뭘 짓고요? 집을 짓고 펜션을 짓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픔과 괴로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아나도 사람을 벌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죽게 하고 청년들은 칼에 죽게 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분통함이 많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간구까지 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과 달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르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성, 도덕성이 정말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각각에게는 정말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 옆에 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아주 느끼면서 그의 영성이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회방하는 사람, 나는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그들에게 재난이 임하기를 난 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래요. 말로 그들이 저주받아 죽기를 바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그릇된 생각을 했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욥이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극찬했을까? 우리가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욥 말고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욥 외에는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욥을 극찬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회의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부르잖아요. 뭐 천사장들을 부르고 거기에 사탄도 불러요. 하나님의 허락이죠. 허용. 야, 이리 와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내가 지구촌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석한중앙교회 교인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욥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대단하지? 정직하지?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빈정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 하나님이 딱 거두어 가신다면은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허허,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손대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재산 다 가져갑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자기 남편을 저주합니다. 저주했다고 해갖고 이혼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부부는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욥의 단순한 노력, 어떤 의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욥을 붙잡고 계셔요. 성령께서 욥 안에 충만히 역사했어요. 그런 충만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은 욥의 인간관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쫙 설명을 하는데 31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장막의 사람들, 이 구절은 욥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종들입니다. 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욥과 함께 일하는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욥의 인격, 욥의 모든 품성이 다 나와요. 여러분, 본문 31절에 고기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데 2019년도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뭐 적용해도 한우값이 원체 비싸니까 이게 좀 가능은 합니다. 보면은요, 이걸 어느 시대로 봤냐면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족장시대라면은 언제냐면 성경에 아브라함 혹은 야곱, 이삭, 이때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머슴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머슴으로 해석하면 참 좋겠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부터 소고기를 이렇게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언제부터예요? 잘 모르죠. 뭐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목사님, 소고기나 지금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아, 맞구나. 한우는 왜 그렇게 비싼지.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르헨티나로 가야 됩니다. 보면은요. 지금도 여러분 식당에 내가 고기 한 턱 쏘겠다고 그래서 한우 무대포로 시키면 여러분 큰 실례입니다. 많이 먹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해서 배가 부르다. 그러면서 그만해야지. 이것저것 시켰다가는 나중에 또 주책 없다 소리 들어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고기나 고기 먹는 거 마음껏 못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 형편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모슴들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머슴이 있는 집들이 몇 집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그냥 한 그릇 먹나요? 고봉밥 먹나요? 밑에 있는 게 많아요? 위에 올라간 게 많아요? 위에 올라간 거 많아요. 그걸 어떻게 먹는지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힘으로 일한다고요? 밥심으로 일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귀한 건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예요. 보면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족장시대 욥의 종들이 자기 주인 욥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주인이 준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다. 이게 단순히 고기 배불렀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가서의 욥기는 지금 미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에 우리 주인한테 우리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말은 시가서 미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욥의 인격, 욥의 도덕성, 욥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풍요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종들과 직원들과 공유했어요. 여러분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욥기 오늘 말씀 32절을 보세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을 나는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아니야, 욥한테 가면 된다. 그럼 욥이 대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채에서 잠자고 가도록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문화 가운데 사랑채 문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사랑방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집 크지 않아도 조그마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이나 누가 아는 사람 오면 주무시도록 잠자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끝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돼. 그건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12년 특례 입학으로 해서 좋은 대학 많이 간 선교사 자녀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한국에서 살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맨날 기숙사에서 밥 먹고 컵밥 먹고 그러잖아요. 허락이 된다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머니들이 한 번씩 초청해서 집밥도 한번 해주고, 허락이 된다면은 한 하루 이틀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자면서 또 이야기도 해보고, 이건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물론 처음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고 반찬 걱정도 하고 손님이니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몇 번만 하면 번거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보다도 그 속에 행복과 감사가 더 많아요, 보면은요. 물론 여기에는 아내와 자녀들 누군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혼자가 좋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보면은요. 저는 그래요. 오면은 그들에게 집 열쇠를 줍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제 아내가 냉장고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 이런 반찬이 있으니까 마음껏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알아서 해라.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고 이에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축복이 나오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손대접 잘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웃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축복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하나, 어려운 자 하나, 가난한 자 하나, 원래 문자적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복음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 개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전도자들, 그들을 한번 따뜻하게 대접하라, 손대접하라.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윤리는 뭐냐면은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거고 산상교훈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교훈을 지키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의 백성들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윤리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 윤리로서 산상교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빛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소금이야.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자, 이웃의
사랑에 아주 좀 익숙한 그 욥의 도덕성이 33절로 34절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난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어떤 강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 무서움 때문에 나는 조용히 숨어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난 비겁하게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난 겁쟁이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약한 자를 섬기면서 불의한 것과는 맞대응하는 그런 용기도 있었다는,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로 37절을 보세요. 욥은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 좋다. 나에 대하여 고소장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딱 고소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잖아요. 용기.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불의한 사람인가요?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늘 욥은 자기 점검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내 걸음의 수요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찰, 하감 위에서 보시고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듣잖아요. 면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직의 비결이고 이게 거룩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139편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누가 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중동의 사우디아는 왕족 국가입니다. 왕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번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 보면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약 3만 명의 왕족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족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성골 왕족, 한 5천 명 되고 한 2만 5천 명은 진골 왕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보직 이런 것은 성골 왕족이 다 차지해요. 진골 왕족은 그 여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에서 왕족이 보면 무슨 장관 뭐 해가지고 가끔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요 상당히 거드름 피우면서 옵니다. 보면은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돈이 많냐면 영국의 스포츠 프리미어 축구팀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축구 클럽을 갖다 그냥 돈 주고 다 사버려요. 이 사람들이. 난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아마 그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만수르 들어봤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축구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냥 팀을 갖다 돈 주고 다 사버립니다. 거부들이야. 거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볼 때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것 아닌 왕족들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는 왕족이다. 목이 힘주고 살아가요. 목이 힘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욥이 왕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은 교만, 거두름이 아니에요. 사우디 왕족들은 교만하고 거두름을 피우는데 오늘 욥이 이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묘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냐?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도덕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왕족들이 당당하게 산 것처럼, 당당하게 걷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38절 욥은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참 많았습니다. 전답도 많았습니다. 만일 내가 부당하게 내가 전답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밭과 밭일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밭이 밭일랑이 욥을 보고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악한 재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못된 재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욥의 땅을 임대받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내가 갑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내가 그 사람들 먹거리들 내가 그저 가져오라고 해서 빼앗아 먹거나 그런 못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살았다. 자기의 정직성에 대해서 욥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내가 악했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하나님의 저주 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스크린 보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 대신에 뭐가 나는 거예요? 독보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농사를 심판해요. 밀을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를 심었는데 독보리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하게 살았다면 그럴지라도 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난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난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부자일 때도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았어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재난으로 10자식 다 잃었어요. 아니, 한 명의 자식만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식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판단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욥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뢰합니다. 물론 그도 원망합니다. 물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욥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지난 수요일 날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막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충청북도 음성 가면 금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국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은 권사님인데 전도회 연합회 회장도 하고 통합직교회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와서 신방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아마 무슨 회의가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운명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김태형 목사님, 야, 빨리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췌장암으로 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숨이 거칠어요. 계속 몰핀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마약.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제 눈에 뭐가 하나 딱 들어오냐면은 이 조그마한 핸드폰과 같은 레시버에 꼽아갖고 귀에 딱 꽂고 목사님이 왔다니까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종훈이를 키워줬거든요. 사실 우리 사돈이거든요. 보면은 사돈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키워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종훈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보다도 더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큰딸이 죽음 직전이었는데 제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 대신에 눈물을 흐느끼고 37살 먹은 외아들이 울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계속 통증이 오는데 조금 의식이 있으면 계속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시 뺀 겁니다. 사실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계속 몰핀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환경. 그래요. 남편 집사님이 계속 이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통증이 올 때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조금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처럼 아산병원에서 죽어가는 어느 권사님처럼 내 인생의 위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욥은 부자일 때도, 재난으로 자식을 다 잃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누구를 붙잡았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욥만 붙잡고 계실까요?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 그래도 의롭다 인쳐주셨어요. 욥을 의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다듬어 가실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8번의 설교 욥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평생 붙잡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의 작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욥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욥, 참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고 우리 안에 약함이 많이 있지만 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욥을 극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